할렐루야. 그 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그 일로 인해서 떨리고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주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이 가장 아픈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너는 거기에 있었는가? 내 마음이, 너의 몸이, 너의 영혼이 주와 함께 있었는가? 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고, 또 그 십자가를 달리실 때 우리가 거기에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마치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고 습관적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 같이 우리 습관적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고 그 여전히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거철이죠.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에게 붙이는 말이,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떠도는 게 있는가요? 철새 정치인이라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익을 따라서 당을 옮기고 또 이익을 따라서 지역구를 옮기는 그런 정치인들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만 철새 정치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철새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죠. 가난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가 무슨 말이에요? 나 교회 안 나간다는 성도, 그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면서 간만 보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철새 성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그 십자가 아래로 모여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던지고 멀리 떠나버리는 철새의 정치하는 정치인과 같이 철새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고난의 그 자리에 계신 그 주님과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고통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한 개인이든 국가든 또 교회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를 보면 그 믿음이 또 관계가 얼마만큼 돈독한 관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강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떠난 사람이고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함께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구원의 영접을 하는 그런 한편의 강도를 보게 됩니다. 이 두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불신자와 신자로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심판에 강하는 자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자 두 갈래의 믿음과 불신의 두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한편의 강도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편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강도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보다 못한 신앙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 나은 신앙인가?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신앙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이 한 편의 강도, 영접한 강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실 때에 나는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도 훨씬 일찍 예수님을 영접했고 훨씬 일찍 교회에 다녔고 훨씬 많은 주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더 나은 성도야, 나는 정말 복받은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복이 영원히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사람의 믿음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끌어올려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대편이 잘 되고 상대편이 좋은 이미지로 있을 때는 곁에 오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출세를 하고 나면 사람이 출세를 하고 돈이 많고 어떤 능력을 특별하게 갖추고 나면은 그동안 연락 끊겼던 일가 친척들도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한 출세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별한 어떤 자리에 있으면요 사돈팔촌까지도 연락을 닿으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 옵니다. 또 떠났던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연락 다 끊겼던 동창들도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지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동안 알았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정말 잘 나갔지요. 정말 동방의 의인일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그의 옆에 있었어요. 그의 가족은 물론이요 그의 옆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 잊어먹고 날 때, 다 잃어버렸을 때 자녀들도 죽음에 당하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옆에 있어야 되는 그 아내까지도 그 남편을 떠났어요. 몇 안 되는 친구가 남았는데 그 친구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픔의 말들만 합니다. 충고하려고만 하고 훈계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은 훈계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칭찬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겠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나으리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갔고요. 또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러면 그 실로암에 가서 눈 씻은 그 자가 눈이 번쩍 뜨여서 보게 되었고요. 문둥병자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치유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받들어 올리려고 하느냐면 임금의 자리라고 했어요. 왕으로 받들려고 그 무리들이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실 정도로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고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심지어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옷은 찢기시고 다 벗기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셔서 그 말에 매달리실 뿐만 아니라 못이 양손에 박히시고 발에 박히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러나오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주님 곁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정말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다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 곁에 과연 누가 있었는가? 누가 있었어요? 일시감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떠나버렸고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무능한 자리에 있느냐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에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습니까? 이럴 때에 한편의 강도가 그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그 한편의 강도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금의 그 모습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그 사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서 환호를 질러야 될 그런 자리에 지금 주님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장 찢어진 그 포도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분이 계실 때에 그분의 외형적인 그 모습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말 위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이세요. 베들레헴 말 위에 오실 때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래도 동방의 세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고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죽으심의 그 모습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언도 하고 로마 군병들이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 팔을 부여잡아서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못을 손과 발에 망치로 닦아내는 그래서 그분을 오죽했으면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그분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때에, 그때에 누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편이 되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한강도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수 없는 그 모습, 그 가장 연약한 그 모습에 일 때에 이 강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 잘 나가실 때의 그 사역의 그 모습, 정말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모든 사람들을 불태울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와 같이 정말 자기 자신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에 뭘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데도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왕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총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혹은 큰 기업을 이루는 기업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기는 쉽죠. 또 기억해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그 자신의 영혼이 거두어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편의 강도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이 한편의 강도는 천국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셨는가요? 무엇으로 우리 곁에 계셨는가요? 주님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늘 여러분의 편이 되셨어요. 우리 원사님의 편이 되어주셨고 장로님의 편이 되어주시고 청년의 편이 되어주시고 집사님의 편이 되어주시고 저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언제나 내 편으로 언제나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 계시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는데 감람산에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하셨죠. 이 감람산이 뭐예요? 감람유가 나오는 그 감람유는 뭐 하는 거예요? 감람유는 바로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잔불을 밝히는 그 기름이고 감람유는 바로 치유의 기름이었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을 때에 그때 사용했던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 그 감람유가 나오기 위해서는 친액이 쪄내지는 거죠. 어제 제가 TV를 잠깐 봤어요. 오후에 TV를 잠깐 봤는데 딱 틀어서 보는데 뭐가 나오느냐면은 한지 만드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지를 뭘로 만드는지 정통 한지, 우리나라의 한지를 뭘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당나무로 만든다고. 당나무. 응? 당나무. 그 시골에 많이 있던 나무더라고요. 그 당나무를 다 잘라서 그걸 솥에다가 큰 솥에다가 넣고 불을 막 떼요. 벌벌 끓도록 한 2시간 불을 떼고 나면 그 당나무가 이제 물기가 들어가니까
껍질이 저절로 벗겨지게 있거든요. 그러면 4시간 있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껍질을 벗겨서 또 그 껍질을 속껍질, 겉껍질 또 분리를 하는, 그때는 시꺼먼색 아닙니까? 빼내고 하얀 것만 또 빼내서 최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엄청난 과정이니까 걸리는 거예요. 분리를 하고 다시 솥에 넣어서 또 끓여내고 그것을 다시 또 잘게 부수고 그런 과정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한 종이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진액을 짜내는 기도. 기름 한 방울이 나오기 위해서 그 나무가 진액을 짜내야 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하셨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오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8장 1절에 가니까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아침이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누구로 인해서? 기도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 아침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럴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건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붙들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소문 듣고 잡아온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 여자를 잡아서 목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던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 그럴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편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로 치고자 할 때에 모두가 그 여인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자의 편이 되어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우리가 출세할 때에 우리 돈 많을 때에 우리가 건강할 때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를 원수 삼고자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니까 유대인들조차도 배척하는 그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삭개오는 이방인들로부터 배척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다른 동족으로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배척당하는 그 삭개오에게 가서 주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신 그 자리는 항상 연약한 자의 집에 가서 주무셨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눈 그 집은 가장 가난한 집에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교제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그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누가 그 곁에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분을 영접하였고 누가 그분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절히 청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한편의 강도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가 칭송받고 잘 나갈 때에 성도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책임받고 교회가 조롱당하고 교회가 침뱉음 당할 때에 그때의 교회 편에 세워지는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모두가 돌을 던지고자 하는 그 이웃을 만났을 때에 그 이웃의 편에 서서 그 돌 하나를 내 등에 쳐주십시오라고 그 자매를 붙들고 보호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돌을 던지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온몸으로 그 여인을 보호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셨고,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손가락질 끝에 예수님 자신이 피할 바위가 되셔서 버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한 사람, 죄인인 그 한 사람이 오늘 십자가 곁에서 구원을 받은 이 한편의 강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에 감동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교회가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헌신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이웃이 돌맞고 외면당할 때에 그 이웃의 친구가 되어지고 벗이 되어줄 수 있는,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편이 되고 교회의 편이 되고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주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저희 교회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